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합니다. 오늘도 넘어가서 주목케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시간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어떤 곳에서 유튜브를 듣든지 그들의 영혼에도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에 주신 양식이 만나죠. 이 땅에서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만나죠. 만난데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느냐, 어떤 식으로 주셨는가 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못 쓰는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주셨잖아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냐? 아니요. 출애굽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주셨냐? 아니죠. 이들이 광야에 가서 애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걸 다 소모한 뒤에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줄 때도 육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하고 요한복음 6장에 말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데도 먹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에게는 영혼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준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양식의 그림자지만 그들이 볼 때는 그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양식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주님도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 목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에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와 이 차이는 뭐냐? 요건 그림자예요. 이건 실상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가 될까요? 바로 여기도 줬을 때 다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줬지만 이 두 개의 만나를 통해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물이라고 하면 뭐냐? 항상 여러분이 화목제, 이 네 개의 삼자 나오는 이 화목제가 얼마큼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화목제는 물론 제물이 이제지만 화목제물은 뭐냐면 원수와 화목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귀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뭔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 이거 다 썼나 보네요. 진노의 자식이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바로 이 말씀이신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영으로. 이사야서 있는 소멸하는 영으로. 즉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피에 영혼을 살리는 것에 비유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보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말씀을 만나고도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다 하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육신에 배부르고 육신에 따뜻한 것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직도 죄에서 자유함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가는데 집 열쇠가 없는 것도 같은 거예요. 아니면 요즘처럼 뭐 그냥 누르기만 들어가자 번호키니까 아무리 번호키를 눌러도 문이 안 열려. 왜? 잊어먹었기 때문에. 내 집인데도 내가 번호키를 잊어먹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번호키 번호를 잊어버리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알지 못한다. 어제 저녁에 진리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왜요? 그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와 주님은 하나 된 것에서 끊어진다 이 말이죠. 내가 스스로. 왜? 세상의 것에 속아서 세상 문명과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영적 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성경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주어가 로마서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9절이니까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지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예배는 드렸는데 한 번도 영적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렸다는 거죠. 예배는 드렸는데 나는 영적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그러면 영적 예배가 뭐냐? 마태복음 24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한 번도 성령과 진리로 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영적으로 준비한 자를 받으시는데 나는 한 번도 성령을 받고 방언은 할 줄 알지만 성령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한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얘기하겠죠.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를 준비하라. 왜 기도를 준비하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예배를 어렸을 때 청년 때나 드리러 다닐 때 먼저 가서 하면 교회 가면 주보가 있어요. 주보가 있으면 그날 주신 말씀의 요약이 있을 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말씀했던 것을 목격하려면 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싹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라 이거죠. 이미 주보로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달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영혼에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게 달라고. 혹 내 영혼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 자존심이 멸시를 당하는 한 있어도
내 영혼의 생명의 말씀은 꼭 받아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뭐가 신사적일까? 베레아 지역 사람과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은 뭐가 신사적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들리더란 겁니다.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아무리 누가 요동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고 홀딱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귀부인과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많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더 신사적인데 받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자세가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처럼 말씀하다 우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데모하는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면 저 말씀이 참 좋은데 그 말씀에 있는가 사모함으로 믿어진 사람이요.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영적 양식을 어떻게 먹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러죠. 여기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넘어서요.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을 영적으로 먹은 자는 어떻게 세상 문명을 본받지 않고 분별하더라. 저게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자신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못 지키고 있다. 그러면 주님을 아는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래므로 신앙생활이 오래됐다 이 말이죠. 이게 뭐 10년, 20년, 이렇게 30년 됐다는 소리죠. 오래므로 영혼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즉 너에게 온 교회 영혼들에게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더라. 아직도 제가 언제 여러분겠죠. 아니 다 4살, 3살까지는 젖을 먹는 것을 엄마가 그래서 이놈의 새끼를 그거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살, 12살짜리가 와서 엄마 젖 먹는다고 하면 징그럽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징그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20년이 된 놈이 아직도 젖 먹기처럼 누구한테 배운 것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아니 10년이 넘게 20년 넘게 신앙생활 아직도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 우리가 잊어먹지 못하는 게 수많은 걸 배웠지만 잊어먹지 못한 게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또 목사님 막 강의를 들으니까 국민학교 그때 그냥 그분도 저도 그러지만 국민학교 선생님 4학년인가 2학년인가 선생님이 바보 멍청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공부를 그렇게 공부 잘하시면 그날 그 학년을 아예 빵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가지냐 그 충격적이 있어야 잊어먹지 못하는데 평생 그 학년을 잊어먹지 못한다 이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을 잊어먹지 못하다시 국민학교 3학년을 왜? 교회에서 선생님이 예수와 우상에게 설명할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제사를 지내고 묘에 가서 절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가서 학교 가서 서 있으면 옛날에 이순신 같은 동상 같은 것이 서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절하거나 거기를 우상처럼 섬기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나라 못 간다. 아무리 교회도.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애들을 가르칠 때 내 잘났다고 가르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팍 깨지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이 내 신앙에 아예 내가 왜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중학교 1학년 방학 때 1학기 방학 때 7, 8월 때 방학 때 성령을 받고 그때 내가 침례를 받았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뭐가 있듯이 충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 있어야 이것이 요동하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행위로 억지로 하는 것이야. 그 말씀은 목숨을 내놓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순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뭐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야. 아니요. 내가 순종해야 되고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분의 은혜를 아는 이상, 그분의 사랑을 아는 이상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 사랑을 견딜 수 없는 심령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온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왜? 내가 그 사랑을 아니까 전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만이 나만 아니라 너도 천국 가자 이 말이죠. 그분이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 일을 하면 그날을 넉넉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그걸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내 형제에게,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내 부모에게 그들이 지옥길을 가고 있고 저렇게 가다는 죽어야 해서 적어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이 음부에 있다가 무조경이 들어갔다가 주민 심판되는 저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풍무새 둘째 사망에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해요. 파수꾼아, 백성에게 칼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놔둔 너희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뻔히 그게 지금 그것이 임해서 그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도 놔뒀다 이 말이에요. 오는 것을 보고도 놔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에서 3장을 볼까요? 에스겔에서 3장. 자,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 절씩 볼게요. 그만할 때까지.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희 다르구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른 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열국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렇죠? 그렇게 이제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서 보냐? 17절서부터 볼까요? 17절서부터 21절까지 16절서부터 21절까지 볼게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의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아멘. 여기 밑에 쭉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까지만 볼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가졌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 형제가 지금 저 지옥 가고 있어. 뻔히 저렇게 가면 주님이 건져주지 않을 것 같아. 응? 근데 나는 보고 아이고 저처럼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부모는 제사를 우상을 많이 섬겼으니까 나는 적게 섬겼으니까 일교듯이 나는 구원받아도 너 같은 놈이 구원받겠냐, 너 같은 자식이 구원받겠냐 이랬다가 하면 그게 바로 뭐요? 내가 죽을 피라 이 말이요. 왜? 그가 죽은 피값을 나보고 달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예수 안 믿고 내 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묻으라고 예수 믿겠어. 안 그래요? 내 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예수로만 구원받고 예수로만 거기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면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피로 내가 사함받거든. 하물며 알고 있으면서도 놔뒀다 이 말이요. 너와 함께하는 형제가 너를 낳아준 부모가 너를 너와 함께한 친구를 놔뒀다 이 말이요. 이 죄가 무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거지지 못한다 이 말을 우리가 문화 비유로 말하자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 가지고 7문화 남기고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쭉 남겼는데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왔더라 이 말이요. 그가 모르냐 알았더라 이 말이요. 뭐라고 합니까? 주는 당신은 심지 않은데도 거두고 없는 걸 있게 한 줄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의 것을 갖다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것을 은행에 맡겨 내가 왔을 때 본전과 별일을 찾게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네 백성을 깨우쳐서 알겠습니까? 깨우치고 내 심령으로 갔지만 그리 아까 앞전에 듣지 않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듣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죄 가운데 죽겠지만 너는 네 생명을 보존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본전과 별일을 찾아서 비록 열매 없는 구원이지만 불가운데 구원 너는 생명을 보존받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산다 이 말이요. 전도해봐야 됩니까?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자기 영혼에 마이너스가 되고 자기 영혼의 생명에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 섬기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니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보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순종이란 말이요. 부득불 내가 할 일이란 말이요.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생명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나는 예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그런 나라면 나는 천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아세요. 천국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없을까? 내가 그분이 주신 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너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너를 종이라 하지 않았으니 내 아버지께 듣는 너에게 다 알게 하리라 오픈한다 이 말이죠.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길을 안 갔다는 거죠. 에이 주님이 그랬지만 꼭 그러라고 했겠어? 그건 네 생각이요. 주님 생각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 생명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 육신의 것을 잘 먹으면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이 60을 넘어가니까 없는 병도 있는 것 같아. 어떤 것도 보면 이거 그냥 뭐 늙으니까 뭐 그냥 젊었을 때 막 무변별하게 막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압도 있고 고지혈도 있고 그래서 막 그게 막 좋다 보니까 막 먹다 보니까 이게 늙어서도 늦기 전에 이거 슬슬 바뀌기 시작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이 오고 그런데 그때는 그냥 쑥쑥 들어가고 막 되거든. 근데 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기계도 나이가 먹을수록 도는 것이 떠도듯이 이제 육체도 그렇게 그래서 옛날처럼 먹으면 몸이 더부룩하고 욕심이 저게 더부룩하고 소화를 못 시켜서 뭘 의지해요? 소화제를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결단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내가 내 발을 의지하여 걸어갈 때 성령께서 내 발을 주님께서 내 발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내 입술을 성령께 내 입술을 사용해서 주님이 원하는 영혼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넣어줄 수 있도록 그게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잘 가지고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을 내 앞에 세워두고 단단히 세상 것을 잠궈두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 하에 딱 잠궈두고 사는 죄 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열어놓고 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충만히 약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이 부족한 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넘겨주셔서 이 부족한 종에게도 아버지 생명을 함께한 것처럼 듣는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생명이요 말씀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로지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순종하여 더욱더 나가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